다니엘서 1, 2장은 고대 바벨론 사회가 무엇을 중요시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벨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 자기가 꾸어놓고 꿈풀이는 다른 사람한테 시킵니다. 자기도 뜻을 모르는 것이죠. 그는 답답해서 박사들이란 사람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왕이 자기 돈을 먹이고 자기 돈을 들여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킨 일종의 국비 장학생들입니다. 또 꿈을 풀이하고 자연현상을 통해서 나라가 결정해야 될 일들, 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견하는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박사들 중 아무도 그가 꾼 꿈의 의미를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이에 2장 12절을 보시면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였다. 그래서 모든 박사들을 찾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소위 밥값을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꿈에 목숨을 걸었던 나라이다.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데 목숨을 걸었던 나라이다. 그 꿈에 나라의 운명을 걸었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꿈을 쫓는 사람들이었죠. 아메리칸 드림이 있기 전에 바벨론 드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의 문화를 이용하셔서 꿈을 통해 왕에게 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당신이 행하실 역사 속에 행하실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셨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꿈을 주셨고 또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꿈의 그 풀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풀이도 주시고 그 풀이대로 이뤄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꿈을 쫓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뜻풀이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의 뜻도 또 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간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사로잡혀온 포로들이었습니다. 근데 1장 4절을 보면 그들은 모든 제주에 통달하고 지식을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으로 발탁되게 됩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학문을 배웠다 하였습니다. 근데 1장 20절을 보면 왕이 그렇게 키운 사람들 중에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떤 영역의 전문가로 키워졌는가? 바로 박수와 술객들이 하는 일에 전문가로 키워졌다. 꿈이나 자연현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고 왕으로 하여금 그 일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왕에게 조언을 주는 그런 관리자로, 꿈의 해석자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특히 이들 중에서 10배나 더 나았다. 그러니까 박사들 중에 박사였다. 우리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을 계속 박수장이다.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하는 박사들의 장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컸는가? 그 능력의 비밀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바로 간구하는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한참 유행하는 기도회 운동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다니엘 기도 운동이죠. 이 분노한 왕이 보낸 처형관이 다니엘도 찾아왔습니다. 그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박사들의 박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는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날 저녁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꾼 꿈의 내용도 듣고 또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이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보낸 처형관과 함께 왕에게 가서 그것을 풀어주고 또 왕의 진노가 사라지며 또 다니엘과 그의 하나님을 왕이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또 말씀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때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마치 꿈속처럼 이렇게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한국말로 써 있으니까 꿈속에서 뭔가 형상을 보는 것처럼 이 말씀에도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고 대충 형상은 알겠는데 그 풀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뜻을 이해할 때도 우리는 무엇과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꿈의 의미를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풀어주시기를 겸손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의 능력보다는 그렇게 해서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 이후에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좀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 기도의 응답은 사실 하나님께 달린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또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응답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또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 후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바로 왕 앞에 바로 달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2장 23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감사와 찬양을 하였습니다.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도 2장 28절을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자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 꿈풀이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하였습니다. 왕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또 36절에 보면 그리고 45절 맨 끝에 보면은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다 하므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실한 것만 간단 명료하게 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받아서 상대방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지막으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므로 자기가 알게 한 것이 아님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 앞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 앞에 또 간증할 기회들이 생깁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시작할 때도 올려드리고 또 마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다, 확실한 것을 간증하였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대로 참되고 확실한 것을 간증하였다. 우리도 간증할 때 하다 보면 계속 덧붙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참되고 확실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증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어떻게 보면 그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 궁금했던 꿈의 뜻을 다니엘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 반응이 2장 46절에 나와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그를 칭송했고 또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7절에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데요.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로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다니엘에게 먼저 엎드렸다. 좀 뭔가를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그가 입술로 하나님을 높인 것, 이방 왕이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높인 것,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장에 보면 이 왕의 고백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듣고 나서 그 하나님께 보란듯이 거역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3장 1절을 보면 그는 높이 약 30m짜리의 금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로 그 앞에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꿈에 보여주셨던 것도 비슷한 크기의 신상이긴 한데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 다니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신상은, 꿈에서 보여진 신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신상이었나요? 머리는 금으로 이루어졌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그리고 배 이런 부분은 은, 그리고 허벅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 이런 부분들은 철, 또 발 이런 부분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여러 재료들의 복합체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풀이에 따르면 37절에 다니엘을 통해서 풀이를 주시는데요. 각 재료는 각 나라 왕들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다. 그런데 이 신상이 여러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 복합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한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고 금과 같은 머리가 나라가 있은 후에는 또 다음에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고, 그러나 놋과 같은 나라가 은나라를 이기고 다음에는 철과 같은 나라가 이기며 그 다음에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나라가 또 통치할 것이다. 사실 금, 은, 놋, 철, 흙,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점점 가치가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세상이 후져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후져진다는 말 굉장히 오랜만에 꺼내는 것 같은데요. 역사가 가면 갈수록 후져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나마 바벨론 왕은 금의 머리다. 가장 권세가 높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시의 요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신상 전체가 금으로 쫙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금의 나라 바벨론의 영광에 끝이 있을 것이다. 은나라가 나타나서 금나라 바벨론을 이길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그 꿈을 듣고 나서 보란듯이 3장 1절에 비슷한 신상을 세우는데 무엇으로 된 신상이라고 하였죠?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버렸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다. 나의 권세, 나의 영광,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영원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듯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구덩이 속에까지 집어넣게 됩니다. 사실 꿈보다 중요한 거, 왜 그 꿈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그 꿈에 겸손히 복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겸손히 그 영광을 누리면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중심에는 그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고자 하는 그 욕망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꿈보다 중요한 건 순종일 것입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순종하는 것일 겁니다. 내일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계 역사를 지배했던 바벨론과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 또 그리스의 권세를 하나님은 꿈을 통해 금과 은과 놋과 철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금속 재료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값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그리고 강도가 높은 재료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 금속 재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들이 아니에요. 물론 재료는 자연에서 얻지만 거기서 이것을 가치 있는 금과 금속으로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기술로 재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꿈에서 본 신상은 온갖 이 금속 재료들 복합체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워 나가려고 하는 이 모든 문명과 권세는 바로 사람의 온갖 기술로 세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복합적인 문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의 끝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 4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에서 뜨인 돌, 그 앞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손대지 아니한 산에서 뜨인 돌이 날라와서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다 하였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 일은 무엇이냐?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기술과 재력을 이용해서 여러 나라들을 세울 테지만 또 그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의 신상으로 연합해서 세워질지라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돌이 날라와서 이들을 파괴할 것이요 또 파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돌로 말미암아 이 돌 위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 돌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뜬 돌인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이 금속 재료에 비해서 너무 흔하기에 우리가 어디서나 주워올 수 있는 가치 없는 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사람이 세운 그 강성한 나라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마치 놋으로 만든 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다윗의 돌과 같이 말입니다. 이 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 어떤 돌을 사용하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연장으로 사람이 만든, 또 사람의 손에 들린 그 연장으로 다듬은 돌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있는 그 돌, 그것으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손이 타지 않는, 하나님은 사람 손이 타지 않는 돌을 사용하셔서 사람이 세운 것을 무너뜨리실 뿐만이 아니라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제단을 쌓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돌이 날라와 신상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뚜렷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다니엘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에서 어떻게 했나요?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전신을 자기를 상징하는 금신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세상을 열심히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쌓아 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철딱지, 노딱지, 은딱지, 또 금딱지 같은 거 이렇게 번쩍번쩍 거리는 것들을 덕지덕지 쌓아가면서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와서 정말 부럽다, 정말 잘했다라는 그 칭찬을 들을 만한 무언가를 우리는 오늘도 쌓아 올리고 있지 않은지 싶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의 밑바닥 발은 진흙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쌓은 금 신상도 사실 그 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을까요? 진흙으로 모양을 만든 뒤에 그 겉을 금으로 입혔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번쩍거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치장한다 해도 우리의 속, 그리고 우리의 그 땅 바닥을, 진흙 바닥을 딛고 있는 우리의 발, 우리의 태생은 무엇이냐? 우리는 결국 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곧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쌓아 올린 것 다 속절없이 빠지고 무너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심판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를 무너뜨린 심판의 돌, 그렇지만 또 그 위에 쌓아서 우리를 살리는 성전의 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산돌을 우리 인생에 던지셔서 우리가 쌓아 올린 거짓 신상을, 우상을 부서뜨리셨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시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그 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을 쌓게 하신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 하나님의 돌 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또 말씀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 우리의 인생에 날라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금신상, 은딱지로 우리의 삶을 포장하고 또 사람들 앞에 보이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돌을 우리에게 던지셔서 부서뜨리시기를 간구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올려 나아가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살아계시는 돌 성전을 지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예수 위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연결되어 하나님이 기뻐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 함께 지어 갑시다. 아멘.